여러분, 사람이 위험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엄마의 품이 그런 곳이죠. 어렵고 두렵고 위험할 때 어머니의 품 안을 찾아가는 것이 아이의 본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복 중에 복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많이 적고 있어요. 시편에만 무려 37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죄인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처벌과 두려움, 심판에 대한 피할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그 땅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6군데의 도피성을 제정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한 4군데 정도 도피성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 중간중간에 나오는 도피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잘 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 도피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한 가지는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물을 짜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 흔히 구약 성경에서 기업물을 짜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제도냐면, 기업물을 짜라고 번역했는데 특별히 가문과 가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율법의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그 친족을 도와서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는 일, 그것을 기업물을 짜,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고엘은 4가지 정도의 경우에 해당돼서 치러졌어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요, 내 가까운 친족이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 가까운 친척이 혹은 형제가 그 빚을 청산해주고 내 친족을 구원해주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고엘, 기업물을 짜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고엘, 기업을 물러주겠다고 형제나 친척이 와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아무리 돈 많이 받아도 이 사람 안 풀어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값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도록 되는 거, 이게 바로 기업물을 짜의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족이 빚에 몰려서 땅을 팔았을 때도 기업물을 짜의 법칙이 적용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가문에 따라서 장자들과 아들들에게 이어져가는 유산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빚을 져가지고 누군가에게 팔아버렸다면 그 땅을 내가 다시 도로 찾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그 땅을 사서 빚을 지고 판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되는 것. 그래서 원래의 기업을 물러주는 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겁니다. 친족이 후손이 없이 먼저 죽었어요. 아들이 없이 어떤 형제나 친척이 죽음을 당했으면 그 가문이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을 대신 이어주는 겁니다.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죽은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아들로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고엘의 제도입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거지만 고대 구약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약자와 같이 가문이 끊어지고 또 과부가 되어서 생활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4번째 고엘의 제도가 오늘 도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4번째 고엘의 제도는 뭐냐면, 내 가까운 친척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복수를 해주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이것도 고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복수를 해주는 사람을 피해 보복자, 이렇게 구약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흔히 원수를 갚는다고 할 때 여러분,
영어에서 쓰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revenge라는 단어와 avenge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사실 어원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revenge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복수해 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avenge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피를 흘리게 해서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엘의 보복은 어벤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사고로 모르고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도끼질을 하다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나무를 하려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마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럼 억울한 일이고 사고를 당한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죽은 사람의 가까운 형제가 피해 값을 물러주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한테 보복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는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지정하시는 게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땅 분배를 다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보다 먼저 도피성을 지정하고 계셔요. 오늘 민수기 3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7절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12지파가요,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한 땅을 부여하지를 않고 모든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내어주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따로 12개 중에 하나의 땅을 갖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가 12개, 요셉의 아들을 둘로 나눠갖고 12개로 땅을 가지고 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해 그들이 땅을 내어주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법칙이었어요. 민수기 35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 그리고 나머지는 42성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8개의 성읍 중에 6개는 무슨 성으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구별하고, 나머지 42개 성읍은 온전히 레위인들이 살게 되는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대한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20장에서 도피성을 지정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랍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라를 구별하였대. 이 48개의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 중에서요, 7절로 다시 넘어가시면 어디였냐면 첫 번째는 게데스, 갈릴리의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그리고 기랏 야르바라고 불리워지는 헤브론, 이렇게 3개,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는 베셀, 그리고 길랏 라몰, 바산 골랏, 이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고 계시는 게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범할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배려하신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흥미롭기는 한데 내가 뭐 사람을 죽일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의 죄,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좀 중요한 말씀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입으로 말하고
그를 저주하고 욕하는 것도 뭐하고 똑같다고요?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인한 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진짜 육신의 형제자매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보면서 미워하고 그를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뒤에서 욕하고 그래 본 적 있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인한 죄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 도피성의 법이었어요. 근데 이 어쩔 수 없다라고 번역되어진 모든 말들이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피할 수 없어서라는 말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득이하게 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피의 보복자가 있었다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피를 흘린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건 행한 대로 갚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한 뭐를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받게 되고 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인인 내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구약의 도피성과 같이 또 혹은 제사제도와 같이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구약 안에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제도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율법에는 행하면 축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벌을 받지만 그런 그들이 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주신 거잖아요. 그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공의가 행해져야 될 하나님의 땅 안에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들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이 죄인인 내가 받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깨달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연약한 죄인 모두를 위한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은혜는 연약한 죄인 모두를 위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여기 보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부지 중에라는 말이에요. 9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 누구든지 어디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지 중에라고 번역된 말, 이것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혹은 피할 수 없어서 살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 여러분 그것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음란한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음란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인이기 때문에 음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해서 교만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죄를 범하고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거짓말해라, 너 누가 너한테 잘못하면 때려라, 심지어 죽여라, 뭐 이렇게 가리키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거짓말 자연스럽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아이들이요 여러분 안 좋은 건 자동으로 외웁니다. 네가 했어? 뭐 잘못하고 나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엄마 아빠가 봤는데 아니요? 표정을 싹 바꾸고 이거 누구 거야? 내 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제 건데요? 얘기하고. 형제를 낳고 나면요 여러분 언니나 형이나 오빠가 어떻게 해요? 동생을 엄마 아빠 없을 때 때리고 꼬잡아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르쳐 줬어요? 엄마 아빠 없을 때 동생들 꼬잡아라?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닌 척해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없을 때 꼬잡고 주워받고 그러는 분 계시죠? 말로 꼬잡고 눈으로 꼬잡고 실제 손으로 꼬잡고. 뭐 한국 교회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미국에는 이민 교회들이 세 종류의 교인들이 많이 어느 부류가 많이 모였냐에 따라서 교회가 좀 구분되어져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있어요. 미군들과 결혼해서 미국에 오게 되신 분들이 50% 60% 넘어가면 국제 결혼하신 분들 위주의 교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나이가 들었어도 뭐 박사든 뭐 포닥으로 왔던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 교회는 유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 물론 안정적이고 그런 건 이민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인데 각 교회에 특색이 있어요. 근데 이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왕언니가 있어요. 왕언니. 어디나 왕언니가 있어요. 그 왕언니가 여러분 목사님보다 더 높은 때로는 권력을 유지합니다. 나름 조직이 딱 있어가지고요. 왕언니가 다 모여. 그러면 이제 그쪽 조직 싹 모이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심지어 모여요. 그분들끼리 쫙 모여가지고 서로 딱 무언가를 하고 꼬잡고 또 그 사람 한인 사회에 발 못 들이게 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새로 목사님 왔다는데 그 목사님 길 좀 드려. 그럼 목사님 길 드려. 진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요즘에는 좀 세상이 바뀌어서 안 그러지만 예전 목사님들은 그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목사님 신방 오세요 하고 신방 갔더니 다 담배를 피면서 여자분들이 야한 드레스를 입고 도박을 하고 있더래. 술 마시면서 오빠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신고식 하는 거예요. 어떤가 보려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려고.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 우리는 왕언니는 없겠지만 늘푸른교회 뭐 제가 모르게 왕언니 있는지는 모르지만 왕언니라고 불리는 분은 없겠지만 동생들 미워하고 꼬잡고 때리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교만하고 거짓되고 음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연약한 죄인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 여기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성을 보면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책감과 죄에 대한 심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에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죄의 본성이 나를 그리로 이끌어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피할 곳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거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비해 놓으신 도피성과 같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와 심판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이 복음의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진리가 실제로 믿어지는 건 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은 청소년기에 저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고 싶은데 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와 마음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어떨 때는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친구한테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거짓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모르고 고민했던 제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영접한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 안에 온전한 자유함과 정죄함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났더니요, 여러분, 내가 그 복음이 진짜로 믿어진 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집 거실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휴,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제가 나쁜 말을 할 때는 혀를 뽑고 싶고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청소년기에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손을 자르고 싶고 신체 한 부분을 잘라서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부어졌다는 걸 믿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기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피해 보복자가 누군지 알면 여러분, 차라리 보면서 도망이라고 할 텐데 누군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밥을 먹다가 불쑥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도망을 가요. 어디까지? 도피성까지. 그리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고 나서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건 점과 흠과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점과 흠과 죄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고 나면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아님 지옥에 서게 됐을 때 천국에 가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냐면 점과 흠과 죄가 없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점과 흠과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는 못 가.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셔야 될 분들이에요?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비교적 착하게 살았는데, 비교적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설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도피성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7절에 여러분 앞에도 봤지만 세 곳을, 요단강 동쪽의 세 곳,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세 곳을 지정합니다. 7절에 보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8절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세 개의 성읍을 지정합니다. 민수기 35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5장 14절 우리 소리내서 읽으실까요? 시작.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지도 하나가 혹시 준비됐나요, 목사님? 이게 여러분 요단강, 그 생명의 삶 배울 때 배우신 분들은 배웠을 텐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는 법이 왼쪽에 큰 바다같이 파란색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호수가 위에 아래로 이렇게 있는데, 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호수가 사해 바다라고 불리워지는 사해고, 여러분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을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 요단강의 왼쪽,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그러니까 서편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파가 이 요단 동편과 서편에 흩어져 살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6군데의 도피성을 지정하게 하셨어요. 요단강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바산골란, 길르앗, 라못, 벳셀이라는 세 개의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전역의 어떤 사람도 10마일 안에 이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것을, 그래서 하루길이면 누구나 도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는데 내가 있는 곳이 도피성과 멀어요. 그래갖고 도피성들이 다 남쪽에 있는데 나는 북쪽에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름은 도피성을 향해 도망가다가 2, 3일 도망가다 잡혀서 죽었어.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누구나 원하면 이 도피성으로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 이 6개의 성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래요. 여러분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까지도 포함돼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15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5장 15절에도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망할.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자, 여러분 그들을 위한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도피성이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고 할 때,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어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누구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이요?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멸망치 않고 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여러분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래. 여러분 주님이 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으로 도망가기로 결심하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내가 외국인이든 거류민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여러분 내가 남자든 여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않은다든 내 지위가 높든 낮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그 안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할머님은 103세에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한 6년 정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님이랑 같이 방을 썼어요. 저희 할머니는 성경 말씀 너무 좋아하시고 막 잘 읽으시고 믿음으로만 사셨던 분인데 우리 할머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할머니는 일제 때 막 어렸을 때 일제 시대 때 사셔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다. 초등학교도 3학년 4학년까지밖에 못 다녔는데 그런 나도 성경을 읽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른다. 저희 할머님은 또 일찍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40대에 혼자 되셨어요. 6남매를 데리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가난하게 형제들을 키우셨어요. 부모님 형제들을.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같이 가지지 못한 자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같이 배우지 못한 자도 나같이 가지지 못한 자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 은혜 안에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반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늘푸른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분 못 만났는데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새 가족으로 오면요 절 찾아오시는 분들, 목사님 오늘 새 가족으로 오신 분 만나셨어요? 예 만났어요. 그분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그분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분 달라스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 뭐 돈 사기도 치고 뭐 한 분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몰랐네요. 다음 주부터 못 오게 해야겠네요. 그럴까요? 예수님 못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 앞에 또 구원받고 자격 있어서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그분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면 그분이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변화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저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에 내 삶이 어땠던 내 모습이 어땠던 내 지금의 영적인 상태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자가 없고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지 못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도피성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는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들은 사실은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다 제한되어 있어요. 어디서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도피성 안에서예요. 도피성 밖에 나갔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죽음을 당하는 건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서는 그를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평생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없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큰 감옥에 사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유배지가 되어지는 거고 진정한 자유와 구원은 이에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언제 그가 자기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가 죽는 날 여러분 도피성에 살던 모든 죄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28절도 그것을 똑같이 확인해줘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도피성에 피신한 죄인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어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안전하게 머물게 해줬던 대제사장의 죽음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하는 죽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요. 제사라는 것도 뭐예요? 제물에게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한 뒤에 누가 피를 흘려요?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듯이, 살인죄를 범하고 도피성에 피한 자들은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에서 임하여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물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깊숙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자유와 용서를 선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죽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것보다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그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과 은혜를 선물해 주은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이 자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농업을 개발시켜서 물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수로 작업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나름 무화과와 같은 유실수들을 맞지만, 그 땅은 여러분 물이 흔하지 않는 거, 척박한 땅, 광야 같은 땅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골짜기와 광야가 많고 물도 부족하고 척박한 땅, 지정학적으로 큰 제국들 사이에 있어서 외세의 침입이 잦은 곳, 이 지구상의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코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을 것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 때, 두려울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들을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